심리학자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현대인은 7가지의 불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는 가난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이 있다 그래요. 가난해지면 경제적인 걱정입니다. 혹시나 내 재산이 갑자기 다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 아파트는 오를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사놓은 땅은 어떨 것인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전쟁이 걱정이 되어지고 북한이 걱정이 되어지고 온갖 세상의 걱정을 내가 다 안아야 됩니다. 주식을 사놓으면 그런 마음이 생겨요. 안 사면은 뭐 전쟁이 나나 뭐하나, 물가가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아주 우리는 신경이 곤두서게 되죠. 두 번째, 우리가 현대인이 불안한 요소 두 번째는 실패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 실패해서 그동안 쌓아놓은 명예가 추락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과 걱정이죠. 참 우리나라는 이 은둔 문화에 감추는 문화가 많아요. 애들이 시험에 떨어져도, 학교에 떨어져도, 직장에 떨어져도, 어디가 많이 아파도 막 숨기려고 하는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좋지 않은 것들은 바깥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러는 품. 목사님, 저까지 상담하면 목사님은 얼마나 피곤하세요. 그래서 제가 많은 문제가 있어도 목사님한테 안 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언제든지 뭐 지금 문자도 할 수 있고 통화도 할 수 있고 뭐 톡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참 감추는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몸도 많이 아프면 알리질 않아요. 그럴 필요 없지요. 알린다는 것은 중보기도자를 하나 더 얻는 거예요. 창피한 게 아니라,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기도의 유력을 아시나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 더 늘었다는 거예요. 나의 치부를 아는 사람이 하나 늘었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한 사람 늘었다. 얼마나 감사해요. 세 번째는 질병에 대한 불안입니다. 감기만 걸려도 이 병이 깊어지면 어떡하나? 나도 모르게 혹시 내 몸에 암은 자라고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한 불안. 네 번째, 늙어가면 장차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노쇠에 관한 불안이죠.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픕니다. 무릎도 아프고 모든 것이 눈도 침침하고. 제가 어르신네들이 하는 얘기를 잘 귀담아 듣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20대 30대 때 눈이 침침하다는 말이 눈에 안 들어왔어요. 요즘에 이제 뭐 책을 이렇게 보면 최소한 뭐 하루에 몇 시간은 봐야 되니까 목회자가 책을 볼 때 눈이 아프면 이제 늙은 겁니다. 정말 올드해진 거예요. 근데 20대 30대 40대 때는 목회를 할 때 뭐 10시간을 책을 봐도 괜찮았어요. 눈이 살짝 이렇게 피로감이 올라오는데, 물론 뭐 이제 심한 거는 아닌데 그래도 저는 뭐 1.5, 1.2 아직까지는 이제 그래서 눈이 좋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노쇠에 대한 불안감 그냥 그렇게 갖지 마시고 누구나 걸어가는 길이다. 할렐루야. 누구나 거기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지 말아라. 다섯 번째는 내게 주어진 소중한 자유를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 육체적으로 지금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자유한데 언젠가는 이것을 다 빼앗겨 버리면 어떻게 되지? 이런 불안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죽음에 대한 불안입니다. 나는 어떤 죽음을 맞게 될 것인가? 언제 죽을 것인가? 죽은 다음에는 어떤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정말 불안하지요. 평생 들었던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지하철에서 거리에서 평생 들었는데 내가 죽는 순간 그게 진짜면 어떡하지? 무시했어. 아이고 할 일도 꽤 없네. 더워 죽겠는데 우리 크리스찬들 아주 그냥 지긋지긋해.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죽는 순간이 다가왔어. 그 북을 치면서 다니던 그 사람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했는데 이게 진짜 사실이면 어떻게 되지? 이거 그 순간, 죽는 순간에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전도하는 모습은 투박했지만 그 진리는 진짜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된다. 할렐루야. 일곱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사랑의 상실에 대한 불안입니다. 내가 약해지고 어려워지고 병이 들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연락을 하면 불편해하고 귀찮아하고 반가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노인분들이 늘 저에게 얘기를 해요. 누구 하나 전화도 안 한다.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하고 나면 다 그 순간부터 연락이 끊어진다. 그리고 직접 전화를 하면 더 부담스러워한다. 이게 나이가 먹게 되면은 계속 주위에 사람이 끊어져요. 주변 사람이 떠나가고 자꾸 나에게서 사랑이 끊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고독하지요. 외롭지요.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떠나갑니다. 이것이 참으로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랑이 상실되지 않도록 서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오늘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신지 먼저 책망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5절을 봅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처음, 이 첫째라는 게 first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시간적 의미에서 처음이 아니래요. 질적인 의미에서 처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헬라어로는 아가페 프로토스라는 말이에요. 처음 사랑, 가장 우선적인 거, 절대적으로 우선적인 거, 그 교회 생활의 가장 우선적인 거, 이게 사랑이다. 이거 사랑.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도 포함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가치보다도 가장 우선적인 거, 이 사랑을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볼 터인데, 자, 사랑이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본. 자, 첫사랑을 해보신 분은 알 것입니다. 첫사랑을 못 해보신 분도 있고 첫사랑과 결혼을 하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첫사랑을 하게 되면 뭐예요? 오로지 처음부터 마지막 알파고 오메가가 다 사랑뿐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다 되죠. 아무것도 없어도 좋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해도 조건을 따지고 학력과 재산과 모든 외모를 따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절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사랑 하나면 그만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에 미친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항상 소망도 있고 모든 일에 긍정적입니다. 콩깍지가 씌은 거죠. 부족함도 다 덮어줍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뭐 하라고?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뭘 덮어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게 되면 다 덮어지는 거예요. 덮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작은 건 작아서 좋고 크면 커서 좋고, 실수가 재롱처럼 보이고 애교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저렇게 귀여울 수 있을까? 사랑이 식어지면 어쩌면 그렇게 키가 작아 당신은? 키가 크면 어쩌면 그렇게 키가 몰대같이 키만 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 큰 사람이 키 작은 사람하고 결혼한 거는 사랑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사랑의 콩깍지가 씌인 거죠. 내가 보기엔 큰 사람이 씌워진 거지.
사랑이 있으면 실수도 애교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직장생활, 사회생활 할 때 관계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한 번 찍히면 좋은 마음이 안 가. 네. 부교육자도 한 번 찍히면 막 노력을 했는데도 잘 안 가. 근데 잘하면 다 패스야. 그냥 저 사람은 의도가 순수한 사람이야,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야. 근데 한 번 찍히면 쟤는 태생이 저래,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니까 좋은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죄인이에요, 죄인. 초반부터 관계를 잘해야 돼. 관계를 깨면 안 된다 이거죠. 응? 그리고 사랑은 그 속성 자체가 뭘 포함하고 있냐면 이해심을 포함하고 있어요. 사랑하면 이해를 잘합니다.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깨면 그럴 수 있지, 거기다가 얼마나 그게 미끄러운데, 근데 사랑이 있으면 깨면 허구한 날 그릇만 깨고 앉아있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완전히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에 의해서. 응?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나중에 소망이 생기게 되고 또 기다려주게 되더라고. 그래서 사랑에는 모든 긍정적인 에너지가 다 있는 거예요, 사랑에는. 그래서 제가 주례할 때 늘 강조한 게, 사랑이 식어서는 안 된다. 물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질병이 올 수도 있지만 절대 사랑의 온도는 식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마 체험해 보신 분들은 제 설교가 무슨 의미인지 알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장점이 많은 교회, 정말 훌륭한 교회입니다. 많은 핍박 속에서도 수고와 인내가 있었다고 칭찬을 받았고, 비판을 해도 정의로운 비판을 했다고 칭찬을 받았고, 오랫동안 고난을 겪으면서 잘 인내했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부지런했던 것, 순교적인 헌신, 이런 걸 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지금의 어디냐면 튀르키예, 옛날 터키지요, 이즈미르의 남서쪽 약 50km 지점에 있는 이오니아의 아주 큰 고대 도시다. 소아시아의 최대의 도시입니다. 한 200~300만 명 되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소아시아의 꽃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귀한 큰 도시다라는 거죠. 1세기 중엽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 저 교회는 지금은 부서졌지만 참 규모도 엄청나게 크죠. 거기에 뭐 두란노 서원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에베소를 가시면 대단했구나, 엄청나게 큰 도시였는데 거기에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모습을 봐요. 37년에서 42년에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추방이 됐죠.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됐죠. 그때 바울이 54년에서 59년에 제3차 전도여행을 했거든요.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언제 죽냐면 64년에 이제 순교를 하게 되죠. 이어서 사도 요한이 뒤를 이어서 이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선교를 했는데, 갈수록 초대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면서 교회가 쇠퇴해지기 시작을 했다. 특히 에베소 교회는 바로 사랑이 식어진 그런 교회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합니다. 7뼈는 목회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7 촛대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와 교회 사이에 계속 다니시면서 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거기에서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7별과 7 금초대를 붙드시고 계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이 목회자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비전교회를, 한국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게 있어요. 세상의 대기업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목회자는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고 예수님이 지금 붙잡고 계시면서 칭찬과 책망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막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늘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예, 가만히 있어도 웃음이 나옵니다. 요즘 그런 걸 경험하고 사시나요? 가만히 있어도 웃음이 나와요. 미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에베소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처음 사랑이었다. 처음 사랑. 예, 사랑하는 여러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 촛대를 옮기실 것이다. 촛대는 교회라 그랬어요. 옮긴다는 얘기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할 것이라는 심판의 경고이다. 지상명령인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정말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수석 제자였습니다. 3년 동안 같이 먹고 잤습니다. 가장 예수님에게 잘해야 될 사람입니다. 3년이 지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를 잡으러 온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고기를 잡으셔서 다 음식을 해서 다 그들이 조반을 다 먹이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기가 막히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참 서운했을 것 같아요. 야, 어떻게 너는 나를 3번씩이나 그렇게 부인하고 그 어린 계집애 앞에서 나를 그렇게 저주할 수 있냐? 한마디 묻지 않고 지금 now 나 사랑해? 아무것도 묻지 않고. 왜냐하면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순교할 것을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 길을 갈 수가 있겠어요? 조금은 이제 승천하셔야 되는데 마지막의 순간 확인하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임종의 순간에 마지막에 하는 얘기는 다 사랑입니다. 엄마 아빠 사랑했어요. 얘들아, 난 너희들을 사랑했다. 내가 부족하고 많이 배우지 못하게 했고 내가 물질은 없고 재산은 없지만 난 너희들을 사랑했다. 엄마 아빠 사랑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눈물 나도록 예수님이 베드로야, 지금도 사랑하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 아시면서 왜 자꾸 물어보십니까? 그래? 내 양을 먹여. 또 물어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 또 물어봅니다. 내 어린 양을 치라. 말씀하고 결국 마지막에 확인한 것은 사랑과 양을 치는 사명입니다. 인생은 그래서 줄이면 주님께 사랑받고 주님이 주신 사명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더더기를 붙이면 인생은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직장의 일도 사업의 일도 내가 공부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되어야 되고, 그 사랑이 확인되어졌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미션,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을 단순화시키면 사랑과 사명입니다.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은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앙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서 떨어져 나가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변질이 되게 됩니다.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 촛대를 옮기라 그랬는데, 회개는 뭐냐? 죄책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언제든지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그 길로 돌이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회개이다라는 거예요. 단테의 신곡을 읽어보셨나요? 단테의 서사시 신곡에 보면, 지옥편에 보면 지옥에도 층계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층계를 내려가고 또 내려가면 맨 밑바닥에 제일 깊은 곳에 제일 무거운 죄인 3사람이 있다고 단테는 그 신곡에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자기를 총애하는 친구 시저를 배신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가 거기에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 책에서는. 그래서 배신이라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단테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뭐가 큰 죄라고 얘기했을까요? 소크라테스는 무지가 가장 큰 죄이다. 헬라인들은 무엇이 가장 큰 죄라고 얘기했을까요? 교만이 가장 큰 죄라고 얘기를 했어요. 철학자 피테는 무엇이 가장 큰 죄라고 얘기했을까요? 나태, 게으름입니다. 큰 죄라고 얘기했어요. 단테는 배신을 가장 큰 죄로 보았는데 사랑의 배신, 가장 소중한 첫사랑의 배신, 이것이 가장 큰 죄가 됨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역설하고 있어요. 나 자신이 받는 사랑을 나 자신이 배신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인데,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의 천사는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처음 사랑이 5절에 가면 처음 행위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잃어버린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했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 맨 처음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 속죄받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 라는 거죠. 할렐루야. 죄사함을 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된 그 감격,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 기쁨, 즐거움, 감사, 이런 것들을 회복하라. 두 번째는 십자가를 통해 사랑의 세계를 이해하고 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로마서 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아들까지 주신 분이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해서 아까워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다면 고난도 특권으로 알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그 자체를 기쁘게 여기고, 교회를 향해서 어려움을 당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라라는 거죠. 네 번째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생활이 풍요해지고 살만하니까 재림커녕은 이 세상에 영원히 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신앙에 안주하며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구름을 타고 주의 천사등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리라. 재림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일반적인 여러분 문법에서 귀는 다 복수로 나오는데 이 귀는 단수로 나와 있어요. 불기둥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단수형 귀는 영적인 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는지 계속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리라. 어디에 있어? 생명나무가 낙원에 있다라는 거죠. 천국에 있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는 거, 생명수와 같은 생명, 생명수 성령, 그리고 달고 단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주는데 이김이 무엇이냐? 본문에 나오면 어린 양 예수를 끝까지 따르는 자가 이기는 자이는데, 그 이기는 자에게는 성령 충만을 주실 거고 말씀의 꿀과 꿀송이보다 더 그 말씀을 너에게 주어서 아주 배부르게 풍성하게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고귀한, 가장 근본된 사랑 없이 봉사하지 마시고 사랑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